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청혼에 의하여 아들이 없는 그 가문에 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는 그 부분에 관한 본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 이제 후계자를 지정하고 그 지도권을 이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왜 갑자기 기업의 배분 이야기를 하다가,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상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뒤에 모세의 죽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본문의 흐름이 그 유대인들에게도 좀 낯설고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 유대인 주석가 중에 유명한 라비 라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아마도 그 앞절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이 구절 때문에 어, 오히려 그 모세의 그 후계자 이야기가 더 빨리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 기업 배분을 할 때 모세가 책임지고 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모세가 엉뚱한 또 희망을 가진 것 아닌가, 어, 이런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헛된 기대가 이어지지 않도록 쐐기를 박으신 것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바림 산. 아바린산은 그 이제 모압 평지 위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어, 신명기에서는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또 나오고요. 또, 또 신명기 본문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한편에서는 느보산이라고도 나옵니다. 같은, 지역으로 보이는데 지명이 각각 따라 나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모세가 동일한 지역에서 아마 부르는 이름들이 달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바림산은 이 전 지역을 포괄하는 이야기고 두보산은 거기에서도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스크산 꼭대기는 특정한 장소를 더 좁혀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리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바림산에 올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이제 시키시는데 바로 죽음의 장소에 대한 준비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먼 발치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다 보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 후에,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상세히 나오죠. 그 이유는 신광야에서 분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목전에서 즉 백성들의 눈앞에서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장소가 바로 신광야의 가데스 무리바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분쟁하다라는 단어, 그 메리바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여기 가데스에 있는 그 물의 이름, 물이 나왔던 반석의 이름도 무리바죠. 같은 단어예요. 왜 그렇게 같은 단어로 쓰여지게 됐습니까? 그 장소가에서 일어난 일이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빈 리바트라고 발음되어지는 이 무리바라는 말이 결국 무리바에서라는 말도 되고 다툴 때라는 말도 돼요. 이 베라는 이 전치사가 그렇게 각각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러하게 하나님께 거역했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어로 따지면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단 말이 거룩하게 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그 좀 더 단호한 이야기로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계속 충성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긴 것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더 이상 항의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면서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달라고 아뢰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뭐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 이름을 바로 언급하지 않냐고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어, 만들어가기 위한 그 모세의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자신도 마지막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조르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거절하셨을 때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모세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자신 뒤에 있을 그 지도력에 대해서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종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알려죠. 모세의 후계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해왔던 것처럼 백성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이 모세 후계자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마치 왕이나 지도자가 군대를 이끌고 성을 들어가고 나오는 행위를 그럼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는 그 후계자가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 모세의 그 모습은 어찌 보면은 광야의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군사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제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루아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바로 성령을 이제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오늘날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시대와는 달리 그때 이제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죠. 여호와께서 마침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그런 자질과 또 용기에 더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위임식을 하는 것이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이 역시 또 나오죠. 이때 엘리야살과 회중 앞에 세우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하고 다른 면이 여기에 보입니다. 모세는 사실상 하나님과 굉장히 친숙한 관계를 보여주었던 지도자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죠.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아니하였죠. 역시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한 간접적인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 도구인 우림과 둠임의 판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앞서서는 우림으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우림과 둠임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 돌을 통하여 뽑게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예 또는 아니오로 또 맞다 아니면 틀리다로 이렇게 뽑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제비 뽑는 것 같은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우림과 둠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야사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그 제사장의 인도와 또 그런 이제 그 단계가 필요하고요.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또 안수죠. 어, 모세는 회중들이 안수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접적으로 지도자로 삼으시고 인도하도록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그 지도자는 그 안수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8장 10절에 보면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지도력의 지속성도 표현하는 것이지만 또 그 대행하는 모습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선택과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여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력이 넘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배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배분하여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모세가 가졌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같이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들 때 더 순종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을 앞두면 우리 또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